우리 옆에 분하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됩시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골로새 땅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에바브라가 와가지고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 사랑, 하늘에 쌓은 소망을 전해주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라를 뭐라고 말했냐면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에바브라가 신실한 일꾼이 된 것은 무엇을 들었다는 겁니까?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생명으로 만나지면 그 삶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동일하게 고백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종이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이제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사람, 즉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안에 거하냐면 성령 안에 거한다라는 거거든요. 즉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냐면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번 주 주일에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가 생각납니까? 교회를 이 정도 다녔으면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기도를 쉬는 죄를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 기도를 쉬는 것을 뭐처럼 여겼다는 겁니까? 죄를 짓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새벽 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거기서 뭐 하신답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세요. 뭔 기도 하실까요? 뭔 기도? 무슨 기도를 할까요? 누가복음에 베드로 보고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해주셔요? 기도해 주시니까 그나마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크니까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무엇을 달라는 겁니까? 지혜를 달라는 거죠. 옛날 성경은 지혜, 바뀐 성경에는 무엇을 달라는 겁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뭐였어요? 마음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그가 부도 구하지 않고 생명의 수도 구하지 않고 뭐냐면 듣는 마음, 즉 청종하는 마음을 구했으니까 그 마음이 나한테 맞으니까 구하지 않는 것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드리겠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서 어디로 올라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의 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저는 안 봤거든요. 우리 딸들이 저녁 내내 보고 전화를 합니다. 아빠 이겼다고. 어떻게 이겼다냐? 그러면 누가 골을 넣었다고. 지난번 호주하고 8강에서 4강전 올라갈 때 그때는 보고 난리가 났어요. 둘째 딸도 막 새벽에 내 문을 두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죠.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이 소식을 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거의 끝나갈 때쯤 손흥민이가 페널티를 얻어서 황희찬이가 넣었어요. 연장전에 황희찬이가 프리킥을 얻었는데 손흥민이가 차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다 좋아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칼럼을 하나 썼어요. 성도의 기도는 어디로 가야 된가? 즉 뭐냐면 좋은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겨서 좋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편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편을 생각한다 그러면 누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손흥민 태클 걸어갖고 페널티킥을 차도록 한 호주 선수가 루이스 뮬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75분인가 교체되어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전후반전 안 뛰다가 거의 경기 끝날 때쯤에 들어와가지고 뭐냐면 손흥민 선수 태클을 해가지고 페널티킥을 줬어요. 그래서 황희찬이가 넣었잖아요. 황희찬 파울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루이스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호주에서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욕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손흥민이 골 넣어서 감사하고 황희찬이 골 넣어서 감사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그 루이스 뮬러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3번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좋은 일을 있으면 그 반대편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칼럼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근데 실은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나한테 좋은 것만 계속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 누군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합격했어요? 그러면 내가 합격한 자리에 서서 감사한데 내가 합격했기 때문에 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떨어진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다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귀하게 여기시겠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이 항상 그림자가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림자를 뭐하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된다는 거죠. 줄여야 되는. 그 아픔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뭐가 있냐면 조금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장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항상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처음 가진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뭐예요? 자꾸 흐트러지면서 안 될 것 같은데, 못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가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들어주신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또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한 것은
들어주지 않으신다.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죠.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욕심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바울이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거든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지혜는 뭐냐면 분별력, 통찰력을 말하고, 총명은 그런 의미랍니다. 두 강이 합해서 흐른대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과 끝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누가 아십니까?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 좋다고 해서 끝이 좋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처음이 나쁘다고 해서 끝이 나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나쁜 것 같은데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무엇을 이루신다는 겁니까?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부분 가정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아버지 앞에 사랑받았죠. 그런데 형들한테 팔려서 시작이 뭐예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뭐예요?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과 끝은 누구만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처음과 끝을 아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오늘 9절 말씀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무엇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달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누구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못 받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뭐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한 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하죠. 그런데 제가 새벽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스 해준 것도 기도 응답이고, 기다려라 라는 것도 뭐고? 기도 응답이고, 노 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노 하신 거잖아요. 노. 네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노 했더니 실은 노라고 응답한 것이 뭐가 된 거예요? 만민이 구원받는 은혜가 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고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 약함이 곧 뭐라고? 강함이라는 것을 뭐 하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고.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죠. 근데 우리는 뭐만 기도 응답이야? 예스만 기도 응답이고, 기다려라 안 된다라고 하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아닌 걸로 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지 못하고 문제 하나 해결되면 좋았다가, 문제가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면 낙심했다가 막 롤러코스터 타는 거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예스라고 해줘도 기도 응답이고, 기다려라는 것도 기도 응답이고, 실은 노 안 된다라고 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게 그런 의미거든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아 네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안 돼라고 하면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죽은 것 같은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아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거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편안할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심지어 뭐 하기도 해요?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뭐 해달라고? 고난을 없애달라고,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인내에 이르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기도하는 것도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바울은 그 확신이 있으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근데 뭘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거든요. 성도님들도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루살렘 성하고 바벨론 성하고 이렇게 대비시키거든요. 바벨론 성은 세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뭐가 붙을까요? 예루살렘 성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 성. 거룩이라는 말이 붙거든요. 바벨론 앞에는 뭐가 붙냐면 큰 바벨론. 항상 크다는 게 붙어요. 크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큰 걸 추구해요. 높아지는 걸 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뭘 추구한다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달라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자라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자라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게 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맺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무엇으로 알아요? 얼마만큼 알아요? 이게 아는 게 성도들 간에도 친해가지고 아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해서 아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우리 교인이라고 아는 사람만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어떻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당하게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동행하다는 말이 있고 칭찬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뭐 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라는 거거든요. 오카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서울의 큰 대형교회에 서울에 있는 교수 한 분이 교회에 간증하러 오셨답니다. 이분이 공고롭게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라고 하신 분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강의도 하신대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뭐냐? 그걸 물어보려고 교회에 청빙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산상수훈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문화평론가니까. 그러는데 자기는 예수는 안 믿는다고. 이유가 뭐냐? 산상수훈대로 사는 성도를 만나보지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산상수훈대로 사는 교회가 있으면 나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럼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자주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뭐냐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범사에 주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해서 욕을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에?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 열매 맺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열매를 찾으셔요? 유대한 큰 열매를 찾은 게 아니라 사소한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죠. 파괴, 기억나시죠? 무화과나무 사건. 그런데 우리는 좋은 나무가 무엇을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가 무엇을 맺어요? 못된 나무를 맺어. 그런데 우리는 좋은 나무예요,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 뭐 했어요? 접붙임을 받았어요. 로마서 9장에서는 바울이 원래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 예수님께 접을 붙였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실은 접붙이신 분들은 아는데 맞는 말이 아니에요. 실은 그냥 돌배에다가 사과 가지를 갖고 붙이잖아요. 접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사과가 열려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은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진액으로 사니까 예수 진액으로 사니까 그렇게 한 말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문제는 이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찍어서 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어요.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원하셔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어요. 돌포도를 맺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찍어 버리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삶이 그냥 대충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막 맺어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굴 알아가요? 아, 예수님이 저러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저런 인격을 갖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저런 맛을 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잘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채워주십시오.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는 것에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르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견딤이 뭐냐면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향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는 게 이게 견딤이고, 오래 참음은 이게 무거운 짐이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툭 떨어져 버렸거든요. 엎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투지, 의지를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두 말을 합치면 인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한다. 무엇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 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쁨으로. 기쁨으로.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괴로운 사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괴로워요. 십자가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나이인데, 그런데 뭐가 있냐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모양새는 괴로운데 표정은 뭐라는 겁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할까요? 왜 행복해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왜 행복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고난받아 죽으면 누가 살아요? 니들이 산다. 니들이 사는 걸 생각하니까 내가 뭐예요? 행복해요. 오늘 새벽에 전도사님이 빌립보서 4장 2절 3절 읽으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 그리고 나의 멸관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바울은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 돼요. 나의 멸관이 돼요. 그러니까 서신서에 보면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라면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계속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진리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아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진리 안에서 뭐 할 거니까 구원받아 살고, 너희가 미혹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설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뭐 하냐면 그런 너희들을 보면 나는 기쁘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교회는 몰라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때문에 기쁘다게 해야죠. 장로님들 우리의 자랑이라고 그래야 되죠. 권사님들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의 위로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냐면 그 기도대로, 그 소망대로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능력을 체험하면서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그 속에서도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이 자기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견딤을 주십시오, 오래 참음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만나고 자식들 만나고 부모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는데 다 마음에 든 건 아니시죠? 마음에 안 드는 행동도 할 거고 말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을 맞이하면서 음식만 준비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래 참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을 해도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인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형제가 뭐 할 수 있어요? 우애해요. 화목해.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왜 나만 희생하고 왜 나만 맨날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하고 화를 내고 막 넋두리를 해버리면 그 분위기는 뭐예요? 끝난 거죠. 다음에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기 불편해요. 그러면. 그런데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뎌내면 뭐예요? 그게 화합이 되는 거거든요. 화목이 돼.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누구 보고 지라고? 우리 보고 지라고. 예수 믿는 우리 보고 지라고 우리를 그 집안에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견딤을 주십시오, 오래 참음을 주십시오, 인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보이차라고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안산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신방 가면
한때 안산에 보이차가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신방 끝나고 나면 차를 줍니다. 근데 보이차를 줘요. 근데 보이차를 주면 우리는 그냥 뭐 향을 못 맡으니까 그냥 대충 마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이 왔다고, 신방 왔으니까 보이차를 좀 주겠다고 띄어서 줬어요. 온 놈을 준 게 아니라, 보이차가 있으면 차 온 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 띄어서 줬어요. 이만큼. 내가 속으로 야 추접스럽다, 주려면 다 주지, 그것도 자기가 먹던 거 띄어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왜 그런지. 수백만짜리거든요. 이 손바닥만 이거 하나에 차가 수백만 원 해요. 수백만 원. 막 300만 원, 500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턱 주지는 못하고, 그래도 목사님 왔으니까 집에 가서 좀 맛이나 보십시오 하고 이 손만큼, 손마디만큼 떨어져요. 이 길이가 아니고 손마디만. 그러니까 진짜 눈곱만큼 띄워주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띄워줘요. 그런데 그게 몸에 좋다고 한때 엄청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이차는요, 대부분 차는 첫입차가 좋다고 비쌉니다. 근데 보이차는 첫 차는 마시면 지푸라기 썩은 내 난답니다. 그래서 안 쳐져요. 그래서 후발효차라고 그래서 이게 미생물 작용해서 계속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계속 뭐 하냐면 이게 발효시키는 차거든요. 그래서 발효가 오래되면 뭐가 나냐면 좋은 향과 좋은 맛이 나요. 지난번에 손양원 선교에서 운남성 그 조선족 목사님 만나고 왔을 때 그 목사님들이 제일 싼 차를 사갖고 가라 하더라고. 보이차. 그래갖고 냉장고에다 올려놓으라고. 10년 지나면 좋은 차가 될 거라고. 지금 제 방에 아직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갖고 와서 오시면 이만큼 띄워드릴게. 그런데 이제 그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으면 무슨 내가 난다는 겁니까? 세상 냄새 나요. 예수 향이 안 나. 그런데 무엇을 해야?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속상한 일도 많고 많아도 뭐하고 있으면 견디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있으면 뭐가 돼요? 영적 보이차가 돼. 그래가지고 뭐가 나요? 예수 향기가 난다니까요. 예수 맛이 나.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 해야 될 때? 참아내고 인내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이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의 기도의 결말은 뭐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거죠. 즉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죠. 뭐예요?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담임 목사로 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 신앙의 영성이 죽었냐 살았냐를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참아낼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이 열매 중에 마지막에 가면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감사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만나면 가족 간에 감사하십시오. 지난번에 새벽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웃동네에서 여기 내려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도 힘드니까 그러잖아요. 평일에 왔다 가라고. 명절 때 오면 너무 힘드니까 평일에 왔다 가라는 거거든요. 저도 웃동네 살다가 어머니한테 올 때는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휴게소에 줄 서 있다니까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요. 주의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뭐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뭐하다가 인제 왔냐? 싸게 좀 오지. 일하기 싫어서 인제 왔냐? 속 보인다. 막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냥 뭐 하냐면 오느라고 고생했다, 고맙다, 명절에 와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래야죠. 부모님이 상을 차려놨으면 고맙다고 감사하죠.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마음은 있는데 머리는 되는데 입에서는 어떻게 나가요? 안 나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기도 안 하면 손으로 인내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가 그런 기도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먼저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기도해야지 해야 나오는 것이지 일어나면 가야지 절대로 못 일어나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한번 들려서 기도하고 가시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목사인 나,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여수 성원교회를 채워주십시오.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셔서 선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르게 해주십시오. 어디에? 연단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주셔서 좋은 예수 향기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수요예배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보게 될 기도,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의 향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내므로 이 땅에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